중생이 곧 부처. 지난 시간에는 식에 의해 허망한 존재를 인식하는 삶에는 욕탐이 생겨 고뇌가 그칠 수 없고, 반야에 의해 진실한 법을 인식하는 삶에는 원이 생겨서 항상 자비와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식으로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중생의 존재 방식인 오치온과 반야로 법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 방식인 오분 법신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치온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생사의 괴로움이 있고, 오분 법신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열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사의 괴로움과 열반의 즐거움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법계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허위가 생사의 괴로움이고, 영기법이라는 진리를 알아 원을 세워 살아갈 때 나타나는 진실이 열반의 즐거움입니다. 인간은 의지를 지향축으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존입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열반을 성취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생사와 열반의 차이는 무명의 생태에서 욕탐이라는 의지를 미래의 자기 존재를 지향하는 축으로 삼느냐, 반야로 법을 통찰하면서 원이라는 의지를 미래의 자기 존재를 지향하는 축으로 삼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간의 진리인 고성제와 집성제는 무명과 사라지면 그대로 출세간의 진리가 됩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축으로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오치온의 존재 방식은 무명만 사라지면 그대로 반야의 지혜에서 원을 축으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오분 법신의 존재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사를 떠나 따로 열반이 있을 수 없으며, 세간을 벗어난 곳에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사와 열반, 세간과 출세간은 별개의 존재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연계하는 법에 붙여진 시설이요 가명인 것입니다. 욕탐으로 존재를 소유하려는 오치온의 삶에서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의 끝이요 극복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원으로 법을 성취하려는 오분 법신의 삶에서 죽음은 새로운 행위 선택의 가능성이고 열반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죽음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보살은 스스로 몸을 바치면서 미래의 행원을 세웁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변치 않고 상주합니다. 다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모르면 진리에 어긋나게 살아갈 뿐입니다. 열반의 즐거움은 진리를 따르는 삶 속에서 나타나고, 생사의 괴로움은 진리에 어긋난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오치온의 존재 방식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고성제이며, 이러한 존재 방식의 원인이 허망한 망념의 짐임을 밝힌 것이 집성제입니다. 본래 무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존재라는 허망한 생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생사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 270경에서 다음과 같이 오온의 무상함을 알아 무아로서 살아간다면 그대로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무상하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고 많이 닦아 익히면 능히 일체의 유계와 세계와 무색애와 들뜬 교만과 무명을 끊을 수 있다. 비유하면 농부가 초가을에 밭을 깊이 갈아 풀뿌리를 뽑아내어 잡초를 없애는 것과 같다. 만약 비구가 들판에서든 숲속에서든 바르게 잘 사유하되 색이 무성함을 관하고 수상행식이 무상함을 관하면, 이와 같은 사유가 일체의 요계와 세계와 무색애와 들뜬 교만과 무명을 끊어 없애게 된다. 왜냐하면 무상하다는 생각이 무아라는 생각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다.
거룩한 제자가 무아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아만에서 멀어져서 순조롭게 열반을 얻나니라. 오온을 무상하다고 간하는 것은 오온이 연계하고 있는 법임을 반야로 통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일체의 존재에 대한 욕담과 애착을 끊고 무명을 멸하여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현존으로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에 의한 이러한 통찰은 육촉 입처에서 행해집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온을 존재화하여 인식하는 출발점은 촉입니다. 연기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외부에는 인식되는 사물이 존재하고 있고 내부에는 인식하는 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삶을 통해 체험된 의식을 존재화시킨 것이 오온입니다. 따라서 오온의 근본을 통찰하는 반야의 지혜는 촉입처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자바함 63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명촉에서 외부의 사물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는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비구여, 다문성 제자는 육촉 입처에 머물지만 무명을 염리함으로써 능히 명이 생기게 되나니 그는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떠남으로써 명이 생기게 한다. 그는 나는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통찰하면 전에 일어난 무명촉이 멸한 후에 명촉이 나타난다. 육촉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중생의 삶이나 부처님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점은 무명의 상태에서 살아가느냐, 반야로 법을 통찰하면서 살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무명촉은 연기의 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중생들은 무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의 자기 존재에 대하여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삶을 오온으로 존재화시켜 자기 존재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존재화된 자기의 존재가 내세에도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내세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문제 삼는 것이 중생입니다. 반야의 삶이라고 해서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을 존재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자기 존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경에서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명촉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촉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오분법신입니다. 오분법신은 개, 정, 해, 해탈 지연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치온과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습니다. 오치온이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축으로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존재로 cik착된 자하임을 반하여 오분법신은 반야에서 원을 축으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존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야로 연계하는 법을 통찰하는 현존의 삶 속에서는 나는 미래의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됩니다. 오분법신은 이처럼 어떤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를 문제 삼고서 선택한 행위를 실천하는 현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자기 존재로 취해진 오치온의 색은 반야의 삶 속에서는 오분법신의 개가 됩니다. 육군의 삶을 통해 지각되는 지각의 내용을 존재화시켜 자신의 몸으로 집착하고서
집착된 자신의 몸을 유지하려는 욕탐을 일으켜 살생, 투독, 사음, 망어 등의 악행을 행하는 것이 오치온의 색이라면 색이 무상하게 연기하는 법이라는 것을 반야로 통찰하여 욕탐을 버리고 자신의 행복이 이웃의 행복과 함께 연기한다는 연기의 도리에 따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온갖 악행을 멀리하는 것이 오분 법신의 계입니다. 오치온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수는 오분 법신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정이 됩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느끼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고락의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 산란한 마음이 오치온의 수이고 욕탐을 버리고 계율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오분법신의 정입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마음에 형성된 표상을 비교하고 추상하고 총괄하는 사유작용이 오치온의 상이라면 모든 법이 연계한다는 것을 알아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지혜롭게 통찰하는 것이 오분법신의 해입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비교하고 추상하고 총괄한 내용으로 존재를 조작하여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오치온의 행이라면 지혜로서 행위와 행위의 결과를 통찰하여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오분법신의 해탈입니다. 행에 의해 조작된 존재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존재의 생멸과 자신의 생사를 인식하는 것이 오치온의 식이고 연기하는 일체의 법은 모아이고 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업보만 있을 뿐 작자는 없기 때문에 자신은 본래 생사에서 해탈에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오분법신의 해탈지견입니다.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삶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을 존재화시켜 자기 존재의 의지를 이해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취하는 삶의 방식이 오치온이듯이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 지혜롭게 사유하고 바른 행위를 선택하여 실천함으로써 본래 생사가 없는 자신의 참모습을 체험하는 삶의 방식이 오분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분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중하함, 공경경에서는 이러한 열반을 체험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수행자를 공경하고 존중하라. 비구가 수행을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의 법을 갖출 수 없으며 이의 법을 갖추지 않으면 학법을 갖출 수 없으며 학법을 갖추지 않으면 개신을 갖출 수 없으며 개신을 갖추지 않으면 정신을 갖출 수 없으며 정신을 갖추지 않으면 해신을 갖출 수 없으며 해신을 갖추지 않으면 해탈신을 갖출 수 없으며 해탈신을 갖추지 않으면 해탈지경신을 갖출 수 없으며 해탈지경신을 갖추지 않으면 열반을 갖출 수 없나니라. 이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열반은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를 공경하는 데서 출발하여 이 의를 갖추고 바른 수행의 방법을 배워서 오분법신을 차례로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행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어긋난 우리의 삶을 진리에 따르는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은 수행자를 공경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행이 우리의 삶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행자는 운둔자나 염세주의자로 인식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수행자를 공경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수행자를 공경한다는 것은 수행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도 수행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원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분법신의 성취는 이렇게 수행의 가치를 알고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발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원을 통해 오분법식을 성취해서 가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번뇌가 고치해 34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치온의 삶이 오분 법신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오분 법신을 성취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분 법신을 성취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에 의해 자유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지닌 숙명에 의해 전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연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연기란 인연에 의해 나타난다는 이치를 의미하는 말이고 인연이란 업을 뜻합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다는 말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연기한다는 말은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도 업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하는 업이 수행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분법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자를 공경하고 수행의 가치를 인정하여 수행하는 몸가짐, 즉 이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의 바른 길을 배워야 합니다. 수행의 바른 길을 배우는 것을 학법이라고 합니다. 학법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치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른 삶이 아니고 오분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오분법신이 바른 삶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면 이는 학법을 갖춘 것입니다. 학법을 갖추어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았다면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분법신이 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오분법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분법신의 삶은 계행에서 시작됩니다. 계의 언어, SILA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중생들은 무명의 상태에서 진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습관을 길들여 있습니다. 연기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자기와 대상을 존재화시켜 놓고 자기 존재와 대상의 존재를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삶을 길들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존재화시키는 삶의 습관이 든 사람의 눈에는 주관의 존재와 객관의 존재가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주관의 존재는 객관의 존재가 없어도 존재하고 객관의 존재는 주관의 존재가 없어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주관은 객관에 대하여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의지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소유하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살생, 투도, 거짓말과 같은 악행입니다. 연기법의 진리에 의하면 주관과 객관은 함께 연계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12입처의 관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없으면 색이 있을 수 없고 색이 없으면 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두더지나 박쥐 등의 눈이 태아해서 없어져 버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두운 곳에서 오래 있으면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이와 같이 눈과 색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본다는 행위, 즉 업을 통해 연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다는 업에 의해 그 가보로서 나타난 것이 눈과 색입니다. 이와 같이 업보의 세계, 즉 무아의 세계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분리된 존재로 인식되는 주관과 객관은 반야로 통찰할 때 업을 통해 통일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개는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익히도록 시설된 것입니다. 다른 생명은 나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의 삶을 이루고 있으므로 다른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불살생은 다른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한 생명이라는 진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불살생의 습관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곧 나의 존재이므로 훔칠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계율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율을 익혀서 계율이 자신의 삶으로 된 것을 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락의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은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여 자기 존재의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느끼고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괴로운 것을 만나면 변민하고 즐거운 것을 만나면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란한 마음은 계율을 익혀서 진리에 순응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고요하게 안정됩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 존재와 다른 존재를 하나로 보는 삶, 즉 계율의 성취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생긴 욕탐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욕탐에서 벗어난 심해탈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탐에서 해탈하게 되면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고요해져서 삶을 통해 연기하는 법을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나타나고 괴로움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가에 대해 여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기법에 의해 업보의 인과관계를 지혜롭게 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탐에 묶여 있을 때 삶을 통해 체험된 내용은 욕탐에 물든 사유작용, 즉 상에 의해 비교되고 추상되고 총괄되어 존재화됩니다. 그러나 욕탐에서 해탈하면 사유작용은 존재를 구성하는 작용을 굳히고 법을 여실하게 관찰하여 업보를 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반야라 하고 반야에 의해 사유하는 삶을 해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은 무명의 상태에서 사유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이 반야로 전환되면 행도 변화합니다. 무명의 상태에서는 상에 의해 비교되고 추상되고 총괄된 것을 진로로 삼아 욕탐에 상응하는 존재를 구성하여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 작용인 행은 이제 반야에 의해 파악된 업보의 인과율에 따라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해탈신은 이렇게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욕탐을 축으로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를 행위라고 부르고 욕탐에서 벗어나 원을 축으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의지를 해탈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면 우리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행에 의해 허구적으로 조작된 존재를 분별하여 인식하던 인식작용이 해탈신을 성취하여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면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업보만 있고 작자는 없다는 사실을 명중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생사의 괴로움은 업보의 작자를 허구적으로 조작한 결과로서 나타난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체험적 인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업을 통해 연기하고 있는 하나의 법계라는 사실을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체험적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법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곧 법계와 둘이 아니라는 인식, 따라서 자신은 본래 생사가 없는 현존이라는 사실의 인식, 이것을 해탈지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해탈지견의 삶은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지 않고 법계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법신은 법계신을 줄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분법신은 법계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열반이고 무아입니다. 이러한 오분법신은 모두가 오온으로부터 해탈한 몸입니다. 계신은 색에서 벗어난 몸이고 정신은 수에서 벗어난 몸이며 해신은 상에서 벗어난 몸이고 해탈신은 행에서 벗어난 몸이며 해탈지견신은 식에서 벗어난 몸입니다. 그러니까 무명과 욕탐에 결박된 마음이 오온이고 무명과 욕탐에서 벗어난 마음이 오분법신인 것입니다. 마음이 결박해서 벗어나면 오온이 멸하여 해탈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오분법신을 성취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치온으로서의 삶과 오분법신으로서의 삶은 마음이 욕탐과 무명에 결박되어 있느냐, 욕탐과 무명에서 벗어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탈에는 욕탐에서 마음이 벗어나는 심해탈과 무명에서 벗어나는 해해탈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탈을 얻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개정해 사막입니다. 해탈을 통해 열반을 성취한 사람의 삶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개학이고 개울의 실천을 통해 욕탐에서 마음이 해탈하여 죽, 심해탈을 성취하여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 것이 정학입니다. 그리고 욕탐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사유함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는 것이 해악이고 심해탈과 해탈을 구족하여 자유롭게 원을 세워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해탈입니다. 따라서 오분법신의 정신은 심해탈을 의미하고 해신은 해탈을 의미하며 해탈신은 구해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9차 재정과 8해탈은 바로 이러한 오분법신을 성취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오치온의 삶에서 오분법신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대상, 즉 색에 대하여 개를 실천하여 욕담 없이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 초선입니다. 따라서 초선은 색신에서 개신으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선에서 제4선까지는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고락의 감정을 차례로 멸하여 마음이 욕탐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신에서 정신으로 전환을 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처에서 비유상비 무상처의 선정은 순수한 사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선정이므로 상신을 해신으로 전환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진정은 수와 상이 멸하여 행이 멸진한 경지이므로 행신이 해탈신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이 멸하여 구해탈을 성취할 때 우리에게 체험되는 인식이 해탈지견입니다. 따라서 해탈지견신은 식신이 전환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치온의 존재 방식은 9차 재정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오분법신의 존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오온을 떠나 따로 오분법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 반야를 성취하면 오온의 실상이 오분 법신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잡아함 901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웃건대 세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땅에 의지하여 건립되듯이 일체의 선법은 대육입처, 내육입처, 예육입처, 육촉입처, 오온에 의지하여 건립된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법은 오분법신을 의미하고 땅이 모든 것이 건립되는 바탕이 되듯이 육입처와 오온과 같은 중생신이 오분법신의 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는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일으켜 살아가면 중생의 생세의 세계가 벌어지고 반야의 지혜로 원을 일으켜 살아가면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우도하는 인식하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온을 떠나 따로 오분 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을 떠나 따로 부처가 있거나 보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중생이라고 불리고 부처라고 불릴 뿐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마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가 되고 탐내는 마음이 원력이 되며 성내고 싸나운 마음이 자비심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 그 마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모르고 살아가면 그 마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은 따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면 원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탐욕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과 탐욕은 한 마음입니다. 탐욕에 묶이면 마음의 하가 끓고 원력을 가지면 자비가 충만합니다. 싸나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은 본래가 한 마음입니다. 수행은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삼독심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르게 쓰면 원력과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보리심이 되고 잘못 쓰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불타는 중생심이 됩니다. 수행을 통해 새롭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잘 살 수 있을 뿐입니다.